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각각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나왔고요,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같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지만, 우리가 겉모습은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겠습니까? 13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인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몇 명이나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어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수백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인파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다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수십만이, 지금 수만 명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서로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4가지 마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4가지 마음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몸만 이 자리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기적만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도 동안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바로 직전에도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봤지만 바로 11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이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며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많은 무리들 중에 그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듣고 그 기적을 바라면서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따라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바라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진 않을까, 이걸 바라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기적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바라는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쉽게 돌아서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따랐잖아요.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다 나서 이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적만을 바라고 따랐기 때문에, 기적만을 찾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는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우리도 길을 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지판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목적지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은 이 표적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하며 기적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기적만을 바라며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막 감사와 찬양이 뜨겁게 넘치지만 응답이 조금만 늦어지면, 또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게 되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믿음이 표적만을 따르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냥 결과만을 바라며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알고 바로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돼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호산나 하지만 이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조차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처음에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가두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 돼야 하신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쳤잖아요. 이들의 외침 속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생각하며 외친 거예요. 종려나무는 이 당시에 승리와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이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환영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거는 호산나라는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들이 이렇게 외친 것은 죄에서부터의 구원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그려놓고 내게 그냥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일하여 주실 것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그려놓고 믿음 생활하면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뜨겁게 믿음 생활하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맞추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잖아요. 입술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를 맞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말씀은 잘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그러면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깨닫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신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또 자신들을 이렇게 존경하며 나아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고기의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이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볼게요. 19절 봅니다. 시작.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는 것처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환영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다 틀렸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말 속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던 분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온전히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신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깨달았지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안다는 생각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생각에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려고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잘 오래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알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갑니다.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볼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보통 개성 장군이나 왕이라면 절대로 어린 나귀를 타지 않겠죠. 뭘 타겠습니까? 화려하게 장식된 말이나 아니면 병거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왜 그러하셨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처럼 이 모든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한 왕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섬김과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노마로부터 해방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칼을 드시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걸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깨닫고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깨닫고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겉으로는 다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 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기적만을 바라보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예수님을 그려놓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호산나를 외치는 건 쉽습니다. 손으로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마음이 다 달랐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